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지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바쁘고 복잡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행복하고자 하는데 왜 서로가 서로를 숨막히게 하고 수많은 관계를 서로 망쳐버릴까요? 또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이 등장합니다. 또 가족 간의 문제, 일자리에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 같은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감정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침마다 성질내고 화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사실 행복하고 싶고 기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목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을 이루어갑니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날에 가족이 행복하기는커녕 원수가 되고 서로 분란과 아픔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사랑을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린 사랑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사랑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대합니다. 오늘날 결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지만 처절하게 상처 입고 이혼하는 비율이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서는 이제 말과 TV를 들어보면 이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을 경험한 아픔은 TV에서 말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아픔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군인이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 정도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실패한 아픔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이 공허함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무엇인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실패에 더 큰 아픔으로 내리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기는 합니까? 돈 모아서 차 사고 집 사고 휴가 때 좋은 곳 여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그에 앞서서 먼저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돈벌이가 안전한 게 이 직업이니까 그대로 학교 가서 학교를 거기다 맞춰서 인생의 레이어에 따라서 그렇게 직장을 선택하고,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좋아 보이는 돈 많이 버는 그곳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막상 살아가다 보니 하루하루 그냥 꾸역꾸역 버티면서 퇴사하는 그 생각만 마음속에 품고 도살장 가듯 출근하는 것이 요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일하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버티고 일하는데 가족들이 알아줍니까?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착착 다 진행되고 정말 계획대로 모두 행복하게 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서도 더욱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 더 완벽한 계획, 더 치밀한 세상의 지식들을 쌓아서 완벽한 성공의 계획을 세워나가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거머쥐려는 그런 열심은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를 강하게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하게 쥐면 쥘수록 손 안에서 모래는 더욱더 빠르게 사그라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모래를 많이 쥐우기 위해서 더 크게 손을 벌려서 모래를 짚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는 모래가 손에 쥐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우리가 쥐고 싶지만 쥐지 못하는, 우린 그런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 크게 실패하고 놓쳐버리고
공허에 무너져 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인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사랑하지 못하고 안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한 이기심 하나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이기심과 욕망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도 자신의 판단과 한계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전혀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행복을 판단하는 요건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판이 되어 버리다 보니, 그렇게 행복과 사랑의 시작점이 잘못되다 보니 우리는 그 안에 쌓으면 쌓을수록,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사그라져 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의 죄악의 깊은 뿌리 때문입니다. 참 자유와 행복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내면적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고통과 외로움에 빠져 불안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물이며,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잠깐의 쾌락과 행복으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뻥 뚫려버린 이 큰 구멍을 만족과 평안함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의 삭,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을 실패한 인간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죄의 싹, 사망의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찌할 바 몰라서 우리 스스로 알면서도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불나방과 같이 불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모두 태워버릴 이 불 앞에서 한 발짝만 잘못 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은혜로운 소식을 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실패를 다 뒤바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가지에 아무리 물을 뿌리고 심지어 세계 최고의 영양제를 뿌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가꾸려 할지라도 노력할수록 결국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는 두 종류의 가지, 6절에는 세 번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세 가지의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말라버린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이죠. 화면을 통해 이제 2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음 PPT를 보면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신 이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도 잘려나가고 싶지 않으면 열매를 잘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일까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될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붙어있으나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잘라내버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이 단어를 아이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세 가지, 아이로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지고, 십자가를 지고해서 이 지고가 아이로 단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음 화면을 보시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언어로 이제 짊어지다, 옮기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옮기다가 아이로를 해석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파생된 의미로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 올리다 보면 그 물건이 있던 자리에 있었던 물건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11장 22절을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이제 빼앗고가 그 무장이 있던 그 자리에서 무장을 짊어들어서 옮기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이 단어의 가장 근원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거하다는 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쓰인 빈도수를 보면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이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로서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가는도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이 아이로는 지고 가다, 들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해석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뜻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농부는 좋은 농부라고 할 수 없겠죠. 이와 비슷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삭군 목자가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지대에 묶인 가지 중에 이제 아래쪽에 위치하고 시들시들하여서 그늘진 곳에 있는 그 가지를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높게 올려주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고 돌봐주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지를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농부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우리는 튼튼한 가지로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스스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서 올려주시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받쳐주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올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이고, 이 진정으로 신앙이 성숙해진 이들만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겸손함으로 베풀고 돕고 지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숙한 이들의 반응이 관용과 용서와 봉사인 것이죠.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 붙어는 있지만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그 연약한 가지, 그 연약한 심령을 위해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어야 할 그 가지는 어떠한 가지입니까? 나무에는 붙어 있으나 아직 시들시들하게 붙어 있는 그런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직 인내로 견디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두 잠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의 뜻에는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단단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단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가지에서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내 삶에서 정말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치열한 과정이 우리를 단단한 가지로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더 잘 맺도록 잔가지, 가지치기를 해주는 그런 가지입니다. 과연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가장 못하고 안 하기도 하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인내로 버티며 살아내는 그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에서 축복, 위로, 은혜 이런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지키기도 싫고 듣고 싶지도 않은 그 말씀을 버티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살아내려고 몸부리치는 가지인 것이죠. 이런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올리는 아이로가 아니라 이제 제거하는 아이로에 그것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 안에 조금씩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잔가지들을 농부인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에게 갈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잔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열매, 더욱더 큰 능력, 단단히 예수님께 붙어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의 가지가 된 그 가지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8절과 9절,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자 기쁨의 열매입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이런 참 사랑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어떻게든 얻어내고자 애쓰고 실패하고 그 고통의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바로 15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세 번째 가지인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가지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참 사랑이시며 참 농부이신 참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붙들어 들어 올려서 열매 맺기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참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가지들이 어떻게 버텨 살아남겠습니까? 무슨 영양분으로 살아남겠습니까? 한국 사회에 마약이 넘쳐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이 영양분을 찾고 싶은데 영양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돈으로 처음에 했는데 돈으로도 안 되니 더 큰 쾌락, 더 큰 이것들을 찾는데 안 되는 것이죠. 값싼 쾌락, 값싼 사랑, 이것으로 자기를 채우려 하지만 그리고 값싼 안정을 위해 돈을 쌓아놓지만 안 되는 것이죠. 참 안정과 참 위로와 평안은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덕분에 그 은혜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린 은혜로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 말라버려 불에 태워질 가지를 향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같습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를 풍성한 열매 맺도록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올려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내가 단단한 가지로서 주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가지가 되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더 큰 주님의 사랑의 결실에 나타나 주님을 몰라서 붙어있지 못해 말라버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가꾸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결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주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